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떤 자기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좀 꺼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쓴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이 인류의 타락에서 생겨났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결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스스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전하게 스스로 기쁨과 충만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닮았다라면 우리도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우리 다시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람됨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언제 부모가 가장 기뻐하냐면 자녀가 좋은 성적을 따왔을 때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자녀가 부모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그 통제 안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삶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장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사실 기독교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쾌락과 즐거움,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기독교 희락주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금욕을 하는 것, 어떤 중세시대처럼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희락, 쾌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메마른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인 것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진정한 희락과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3,5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아시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평범한 행복, 어느 정도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소소한 행복, 그 정도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완전한 행복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주공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있고 자신들보다 강하고 큰 그 거민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지금 사명을 부여받은 상황. 그러니까 살고 죽느냐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모세는 이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성적을 얻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승진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내가 목표라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뭔가 이룬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들 우리를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술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어떤 특별한 애칭인 것입니다. 연애하실 때 특별한 좀 애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칭을 부르는 것처럼 여술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의로운 자라는 이런 여술인이라는 별명을 갖다 붙일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들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살만해지니까
기름지게 되니까,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귀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여수른이라는 그런 특별한 애칭까지 갖다 붙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여수르나 이름 같은 의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수른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보였던 반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셔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벌쩍이 날던 그 새들을,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죠. 오늘 본문 32장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셨다. 호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둘러싸서 빈틈없이 둘러싸서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 눈동자이죠. 그래서 이 눈 가까이에 뭔가 다가가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도 안전할 것이고 우리가 망망한 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뭔가 내가 갖춰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토마스 치솜 목사님이 계시죠. 1866년에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교사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약화되어서 교사직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고 있다가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몸이 아파서 1년만 사역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낙심이 되었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와중에 1923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감동을 받게 되고 이것을 찬송가 가사로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오 신실하신 주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노래했던 목사님이셨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94세까지 살게 하시면서 무려 12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축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말의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가득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이슬이 젖은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땅이 저절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다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헤맸지만 성경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광야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광야길 2주면 통과할 수 있는, 지날 수 있는 길인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그 2주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는가? 과연 너희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맞는가? 은혜의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이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만 붙드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면서 묻기도 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의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미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 되심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라고 아시죠? 1963년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손가락 하나 자기 의지대로 까딱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녀였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6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죠. 19살에 쓴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그녀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그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만났다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면 그것 하나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가장 행복에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기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점점 짧아짐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내 사는 날이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전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 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 살면서, 연약한 인생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너의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와 칼이라는 것은 전쟁 때 쓰는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그 애굽의 바로와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워서 승리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과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핍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풀려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마음대로 되어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내 인생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결핍이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 결핍함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다라고 자기 연민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결핍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도 눈뜰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 가지 억만 가지 불평할 이유가 있어도 구원 얻었다라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아직 뭔가 얻은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이룩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도 자신도 그 바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기쁨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는 행복하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세야, 나도 이만한 행복한 사람이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여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영원한 생명 주셨기에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럼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말,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라고 저주하면서 죽어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멀리 하는 사람들,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행복이 주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얻었다라면 그 행복을 이제 누리고, 이 행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정한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